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출애굽기 5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절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어지는 3절 보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3절에는 제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 5장 3절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렇게 말을 하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1절과 3절 보면 1절에서는 절기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3절에서는 제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지키게 될 1년 동안 지키게 될 3대 절기를 포함을 합니다. 피스트를 포함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이고 이 제사는 sacrifice, 희생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기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사흘길쯤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흘길쯤이 말씀드린 대로 죽음과 부활을 말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한 것 그리고 희생 곧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죽음과 부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절기를 드릴 수 있고 희생 곧 제사를 드릴 수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표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육체 안에 속한 것으로는 하나님께 절기와 희생 곧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 오직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것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지키고 제사 곧 희생을 드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고 있고 신약에 와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 living sacrifice. 그래서 living sacrifice라고 하는 말, 산 제사는 결국은 살아 있으나 죽은 것.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짐승을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 것, 죽은 것만을 또 번제, 전부 다 태운 것만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줬듯이 천연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죽은 것만, 죽은 재물, 죽어서 태워진 재물만을 받으시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 죽은 재물이 곧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재물이 되신 것을 의미를 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생활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다. 그래서 겉으로는 우리 육신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삶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바로 산 제사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산 제사, 곧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말하는 절기 그리고 3절이 말하는 제사 곧 희생은 공이 사흘길쯤 간 이후에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주관해서 주님이 우리 대신 사심으로 사라지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임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출애굽기 5장
6절로 8절 봅니다. 6절로 8절. 이제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이어지는 8절로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자, 17절과 18절 더 봅니다. 출애굽기 5장 17절로 18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사흘길쯤 가게 해서 허락해서 우리로 하여금 절기와 희생 곧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바로의 반응이 출애굽기 5장 6절로 8절 말씀처럼 너희가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출애굽기 5장 8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출애굽기 5장 17절에서도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바로에게 가서 사흘길쯤 가게 허락해라. 우리가 절기와 희생, 곧 제사를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니까 바로의 반응은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기 때문에 여호와께 가서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라고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애굽은 살펴본 대로 세상을 상징을 합니다. 세상. 그리고 애굽 왕 바로는 세상의 왕인데 세상의 왕인데 곧 사단의 현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타락하게 한 그 근본이 바로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가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봅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로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타락한 이후에 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은 사람이 타락한 그 결과가 바로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혼이 되었다. 흙과 하나님의 생기의 연합이 바로 산혼, 곧 사람의 존재인데요. 혼적 존재,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만든 혼적 존재, 사람인데 이것을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단, 곧 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목적이 깨어졌을 때 이것을 우리가 타락이라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과 생기의 연합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제 노동의 타락의 결과가 바로 노동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그 노동이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타락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노동이 거룩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땀 흘려 일을 해서 그 결과 땅의 소산을 먹은 것을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는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렇게 노동은 사실은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 창조의 목적이 깨어졌을 때, 그때 그 결과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다. 그래서 결코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고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고, 이 결과는 타락의 결과이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타락 전의 창조의 목적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흘기쯤 가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린다고 했을 때 바로가 하는 말이 출애굽기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17절에서도 출애굽기 5장 17절에서도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바로가 볼 때는 게으른 결과다. 왜? 이미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게으른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타락의 결과가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결국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파괴되고 오직 사단의 종노릇하게 된 결과로 노동이 들어왔다. 그래서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바로가 볼 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 시간에 노동을 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는 것이 더 현명하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게으른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의 결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창세기 3장 19절에서 타락한 이후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어지는 4장을 보면 이 결과, 이제 인류 최초의 제사가 나오는데,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나오는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고, 창세기 4장 3절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결국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노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그리고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노선은 바로 땅의 소산이다.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은 결국은 타락한 아담 안에서 정성과 노력을 다해서 땀을 흘려서 수고를 해서 드린 것이 바로 땅의 소산이다. 땅의 소산을 다른 말로 하니까 타락의 결과다. 선악과의 악은 말할 것도 없고 선악과의 선으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는데 이것을 결국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두 노선이 있는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리는 노선이 있고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노선이 있는데요. 자, 로마서 4장 3절로 6절 봅니다. 네, 로마서 4장 3절로 6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어지는 6절 상반절까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4장 4절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여기서 일하는 자는 타락한 이후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린 가인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곧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기 이전의 사람들을 말을 하죠.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것이 바로 바로가 말한 게으르다 게으르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게으르게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타락의 증거다. 왜? 타락한 이후에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언제까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것이 타락의 결과이기 때문에 일을 해서 그 결과 보수를 받는 것, 거기에서 어떤 보람을 찾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이 타락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어진 5절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어지는 6절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이것이 바로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제사를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사람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실 때는 일을 하라고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라고 지으셨다. 그것이 바로 여섯째 날, 마지막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으니 사람이 맞이한 첫째 날은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어진 이후에 처음 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거다. 쉬는 것이었다. 결코 사람은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창조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바로는 게으르다. 너희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한다라고 타락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단의 현현이라고 할 수 있는, 세상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 또 이것이 지금 현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생명을 깊이 누리고 있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지금 현 주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출애굽기 5장 7절 보면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같은 출애굽기 5장 18절에서도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집을 주어서 벽돌을 굽게 했는데 이제는 그 집을 주지 않고 그 집을 너희 스스로 해결해서 벽돌을 만들 때 그 벽돌의 양은 이전과 똑같이 한다. 결국 이전보다 그 노동의 강도가 더 세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22절로 23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23절로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오히려 이전보다 더 3일 사흘길쯤 가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린다라고 할 때 바로는 게으름으로 너희가 그런다라고 하면서 이전에 주었던 집을 이제 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집을 마련해서 벽돌은 예전처럼 그대로 굽게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학대가 더 심해졌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모세가 이제 아뢰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출애굽기 5장 3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살펴본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히브리인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인.
창세기 14장 11절로 13절 봅니다. 창세기 14장 11절로 13절입니다. 자,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이어지는 12절로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래가에 갔더라. 이어지는 13절로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성경에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최초로 나온 구절이 바로 창세기 14장 13절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네 왕과 다섯 왕이 전투를 해서 결국 네 왕이 다섯 왕을 이겼는데, 여기에서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강을 건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강을 건너다. 모세를 통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피고 있는데,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는 두 개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홍해를 건너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강을 건너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표로 보여줬던 그 강을 건너야지만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는 물론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그것이 곧 침례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히브리 사람, 출애굽기 5장 3절에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분명히 주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4절인가요? 예,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모세에게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5장 3절에서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 물론 그 다음이 이어지는 말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을 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 자신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하면서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물론이고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자신들을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한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강을 건넌 민족들,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민족이다, 선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 내용에서 포함하고 있고, 결국 이것은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약속의 자녀가 된, 그리고 크게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것이 결국에는 강을 건너고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된 이러한 것들을 출애굽기 5장 3절에서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고 또 예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이것을 구약에서는 그래서 영적 히브리인, 우리가 육적 히브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영적 히브리인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이방인들은 영적 히브리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그리고 애굽왕 바로, 사단의 현현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게으른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전보다 더 학대가 심했고,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을 때 출애굽기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기서 말한 강한 손은
앞으로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에게 보여줄 10가지 재앙을 의미를 하고 있고, 그런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떠나는 것이 아닌 그런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역사하셨을 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게 아니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쫓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쫓아내는 형국에 이르는 그런 강한 손으로 말미암은 역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살 길쯤 통과해야지만, 곧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절기와 하나님께 제사, 곧 희생을 드릴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게으른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받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생명을 누리고 공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을 우리 삶을 통해서 실제가 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실제가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강한 손이 애굽 왕 바로에게 역사함으로 인해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내어 쫓기는, 그리고 귀하고 복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